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주 건너뛰었는데 그 앞에 우리 두 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 땅으로 갑니다. 그 노 땅에서 음식도 먹고 오늘 칼도 얻었잖아요. 골리앗의 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가드로 도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드에 보니까 가드는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피해서 뭐 온다고 지금 호랑이 굴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왔습니다. 알다시피 미친 척 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곳에서 탈출을 합니다. 아둘람 굴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도 여기는 참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 그 모압 왕과 함께 더불어 잘 지내고 있었지요. 평안하게 지내던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어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장차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이방의 나라에 와 있느냐? 유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건너갑니다. 어디로 건너가느냐? 유대 땅 헤렛 숯불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여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곳은 평안이 있고 만사 형통의 복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다윗은 안전하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가? 이런 의미로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터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다윗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인데 여러분 그일라라는 곳, 오늘 이 그일라라는 곳은요 이 북경 이 유대 북방 변방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요 블레셋과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 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 가나안은 어느 정도의 무기의 차이가 있었느냐? 여러분 가나안은요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 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청동기 무기, 그러니까 청동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성같이 나타나 다섯 보이를 접하고 있는 이 인근을 접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시기를 차고 있느냐?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철기 시대. 철기 시대. 쉽게 말하면 서로 비교가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청동기 시대의 무기와 철기 시대의 무기를 가졌던 오늘 블레셋이 틈만 나고 쏘틈만 되면 이 그알라 지역에 찾아와서 물건을 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저 그알라 주민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2절 말씀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뜻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가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아둘람 굴부터 자기와 함께 했던 인원이 약 6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런 실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저들은 이미 우리의 무기를 능가하는 설기 시대의 무기를 가진 최적의 부대인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겨본들 사울이 눈치를 채고 우리를 잡으러 올 건데 그럼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하자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라 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등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일들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뜻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이 잘못되었고 긴가민가해서 다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가 다시 기도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함께한 공동체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나가자고 그렇게 해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의 뜻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그것이 안전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5절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여러분, 마음이 탁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철기 문화를 상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기적으로 택도 없고 오늘 600명 아둘람굴에서 온 자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알잖아요. 피신에 있던 자들, 정말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최정예 군대, 그것도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들과 싸울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었으니 하나의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는 같이 기도하는 것, 공동체로,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5절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택도 안 되는 전력이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뻔한 승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니까 대성을 거둡니다. 대성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 또한 오늘 전쟁의 노략물로 오늘 가지고 그렇게 성정도를 올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올 수 있습니다. 내 환경과 여건은 그 부담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부담감이 나에게 더 큰 짐으로 다가올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다가올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알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6절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어색한 곳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없으면 더 자연스러운데 오늘 갑자기 어색한 구절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돌이 있는데 이 두 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무언가 갈등이 생기고 무언가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던 다윗의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소식을 들은 것만 해도 참 좋은데 오늘 사울이 생각하기에 참 빅뉴스 해피한 빅뉴스가 생겼는데 오늘 다윗이 있는 곳은 성인데 오늘 문과 문빗장 오늘 저 성을 둘러싸면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잘 되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여러분 꽁꽁 이어사면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쫓긴 그런 지심새가 된다는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라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순종해서 오늘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고 안전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에게 이 소식이 가고 걱정했던 거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의 마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호하는 게 맞는가? 정말 믿어도 되는가? 이런 유혹의 씨앗을 뿌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 대목의 9절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여러분 음모가 뭡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는 게 음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멀리서 비밀스럽게 음모를 했는데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캐치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래 숨어서 계획하시는 것도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과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모를 뚫고 음모의 계획을 알고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것은 오늘 이 음모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음모를 알았던 다윗이 명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깨닫게 해주셨으니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도망가면 끝이잖아요.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 지금까지도 도망갔는데 뭐 그거 어렵다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에봇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제가 이곳에서 피해야 됩니까? 피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역사적 배경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다윗 자신 때문에 이 그일라 주민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노 땅에 피신했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도 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실은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명합니다. 저 제사장들과 노 땅 주민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명을 받고 제사장들을 죽이러 왔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85명이나 됩니다. 오늘 유대 군인들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칼을 끄집어 내었어요.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걱정하여서 다윗이 오늘 이 게릴라 주민들이 하나님 묻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것이 첫째 기도 제목이요. 둘째는 그일라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첫째가 그일라 사람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묻습니다. 사울이 진짜 내려와서 나를 옥죄고 나를 해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그때 응답이 옵니다.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궁금한 것은 이거지요. 그일라 주민들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를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밀고 할 것인지, 만약에 나를 보호해 주면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고, 나를 밀고 하면 나도 떠나도 되겠다. 왜 밀고 하면 사울이 이 주민들을 해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니까 하나님 응답이 넘기리라.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들이 죽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제야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다윗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3절 하반절에 사울이 가기를 거칩니다. 사울이 안 가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가고 나니까 사울이 가지도 않고 그일라 주민들도 안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아무리 업무를 꾸미고 또 자기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업무가 수포로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을 확실하게 보호하시죠. 14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시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광야의 요새 찾을 수 없는 10광야, 여러분 그일라로부터 22km 정도 떨어진 곳이 10광야입니다. 두메 산골, 아무도 모르는 것, 매일매일 사울이 뒤져보아도 알 수 없는 그곳에 그가 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롤러코스터를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힘든 상황 속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가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쭉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1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펴 주는지 현미경으로 보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식광야 숲을 여러분 그곳에서 16절, 17절, 18절에 누가 나오느냐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나옵니다.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데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다는 것은 사울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19절 말씀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고자질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주민들이 다 죽으니까 오늘 이 식광야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분 오늘 다윗과 사울은 지파가 다른데 식광야에는요 다윗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지파 사람들이 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죽을까 싶어서 먼저 밀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 아니고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액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이후에 여러분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홍강야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홍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여러분 10에서 7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사울이 다윗을 계속 이제 쫓으러 갑니다. 여러분 쫓으러 가는데 저기 멀리 광야 저 언덕편에 보면 다윗이 있어요. 사울이 사울을 보면 다윗을 보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쫓아가서 오늘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있으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추격하고 추격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6절에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에워쌌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27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왕이시여 지금 저 다윗 잡는 게 지금 급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블레셋에게 먹힌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누봇이다. 셀라 하마누봇 분리의 장벽.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계의 결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오늘 경계의 벽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오늘 셀라 하마누봇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리 요새에 머무느라.
엔게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 데리고 엔게디로 갔는데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부근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지요. 비옥한 땅. 오늘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는 지역으로 안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곳은 비옥한 오아시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안전한 엔게디, 여러분 오아시스, 누림의 복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누림의 복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보호받고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셀라 하만 누구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너머에 있는 엔게디를 바라보고 오늘 또 기도하고 우리의 비전을 쫓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